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상시 우리 교회 같이 않게 기도도 너무 세련되게 잘하시고 또 특성도 아름이처럼 저렇게 부르니까 이제 까불지를 못하겠어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주간 대전 침례신학대학에 가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1박 2일 동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니까 우리 김정은 사모님께서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걸쭉하게 된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첫째 날 집회가 끝나고 보거를 사주시더라고요. 저도 이때까지 살면서 보거를 몇 번 먹었는데 탈이 없었는데 보거를 먹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한 2시간 이후부터 머리가 빙빙빙 돌고 열이 나고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세 번째 네 번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설교자가 조금 이렇게 아파 보이면 청중들이 은혜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집회는 그런 대로 은혜롭게 이렇게 잘 마치고 왔는데 몸이 그 다음부터 꽤 많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일 되니까 또 이렇게 컨디션이 잘 살아났고 또 여러분 한 주간 제 어떤 일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다들 참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가족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였는데 우리 옆으로 앞뒤로 우리 가족들 한번 인사 나누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상식과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식과 종교성의 기초에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생각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편드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인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편드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과 상식에 근거해서 오해를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떤 시기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시작되면서 이 땅은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드리고 말세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저주와 벌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생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행위는 더 엄격히 말하자면 신자들의 판단과 이상하게 반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지 않게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나는 삶의 현실은 왜 이런가? 이런 실존적인 고민 앞에 신자는 빠져들게 됩니다. 오히려 신자들이 두들겨 맞고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적인 특징은 불신자들의 패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명백한 분리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분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지 우리가 가진 상식과 종교성을 바탕으로 추론한 신자의 승리의 모습, 불신자의 패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행위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종교성에 기초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막연한 기대에는 이 땅에서 신자가 승리하고 이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자꾸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몰아가죠. 그러나 그러한 현실은 좀처럼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양상이 승리냐 실패냐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와의 분리됨이 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명백한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설교를 시작하는 이 초입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분리의 양상은 자기 의에 바탕을 둔 권세와 힘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지기를 포기한 자들을 향한 가혹한 공격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의 최종적인 결과는 당연히 권력과 힘을 가진 자의 명백한 승리로 이 땅 가운데서 표출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분리의 심판인지도 알지 못하고,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편을 들고 있다라고 착각한 나머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바로 이런 역할을 떠맡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그 힘 앞에서 꺾이고 계속해서 얻어터지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핍박당함 속에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도 오늘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현상을 수용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신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낼 담대함과 용기를 하나님 앞에서 요구받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기초하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절에서 말하는 그라는 인물은 당연히 우리가 7장까지 살펴봤던 그곳에 나타났던 주인공이었던 스데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는 더 큰 핍박을 예루살렘 교회에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 핍박의 강도를 보여주는 표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보여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절의 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큰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가스, 메가박스.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쑥 들어보시죠? 이 100만 배를 뜻하는 단어, 이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핍박이 바로 어마어마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3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메가라는 단어가 규모를 표현한 단어라면 잔멸할세라는 동사는 핍박의 구체적인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학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김세용 교수님의 선생님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잔멸할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의적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산멧돼지가 포도밭에 뛰어들어가서 잘 연걸은 또는 연걸기 시작한 포도를 짓밟아 어깨어 부수다 하는 잔멸할세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생생하게 그려주시오. 사울은 지금 주의 교회를 완전 산산조각 낼 각오로 그렇게 핍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격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속들은 무차별적으로 얻어터집니다. 이 핍박 속에서도 그러나 주의 교회는 끝까지 신실하게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경건한 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더라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교회 권속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루었다라고 하는 표피적인 의미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규례대로 하자면 돌에 처형당한 자는 악질 반동 중의 반동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 신성을 모독한 자에게 가해지는 벌이 돌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이 형으로 죽음을 맞이한 자의 장례식에 참여하거나 그를 위해 울어주는 것은 그 나라의 종교와
행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것은 또 동시에 그 어떤 핍박이 우리를 향하여 가해지더라도 신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교회 권속들의 신앙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단한 용기와 담력이 필요한 액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권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실체를 생생하게 이렇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믿음과 생각은 생각 이상으로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마 어떤 반응들이 터져나왔겠습니까? 김 목사 그 양반 그거 참 별나지 별나 뭐하러 그렇게 독하게 외쳐대냐? 성교와 전도에도 전략이 있어야지. 성경 까버려, 율법 까버려, 목사 까버려, 전통 까버려 다 박살내면 당국에서 가만히 있겠나? 그 기본 상식인데 왜 복음을 그렇게 전하냐? 부드럽게 다가갔어야지. 자기 믿음 좋다고 막 내질러버린 결과로 이게 뭐냐? 자기만 죽거나 자기 가족만 다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잔멸당하는 이 상황으로 몰아넣는 방식으로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항변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권속들은 이 일을 야기시킨 스데반을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코페토스인데, 이 코페토스는 원래 직역을 하자면 울다가 아니고 가슴을 때리다, 가슴을 때리면서 울었던 장면을 크게 울다로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와 느낌들이 생생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 스데반,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의 토대를 다 흔들어버린 그를 오히려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리는 마음을 이렇게 장례 예배 형식을 통하여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체의 원망과 불편도 그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발생하는 이런저런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마땅한 태도가 이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믿음의 수고도 상황을 반전시키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져오거나 무엇 하나 바꿀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참 야박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생생히 경험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어떻게 다고 나 잘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치 그런 것 같아. 뭔가 반전의 카드를 하나님께서 좀 뽑아두시면 좋으련만 성경은 덤덤하게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에 의하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킨 것으로 나옵니다. 그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고 연구하고 한평생 사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젖동생이자 강력한 보수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로 대표되어지는 히브리파 사도들에게는 유대 종교 당국자들이 감히 손을 댈 수 없었다. 이 이야기가 가장 유력한 이야기. 여러분 혹시 엔도 슈샤프라고 하는 일본 작가 아시죠?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딱 3분밖에 안 계신데 생각보다 유명한 책입니다. 이분의 다른 저서를 보면 이분은 어떻게 추론하는가 하면요, 사도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 사도들과 기독교를 핍박하는 히브리파 유대교를 믿는 당국 사이에 모종의 밀약이 있어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하지 아니하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만 핍박했다, 이렇게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소설가가 되셨죠. 이런 식의 고민들과 또 연구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오늘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더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내용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이 말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문 이유보다도 흩어진 이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흩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의 표현력에 그저 놀랄 뿐입니다. 흩어지니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흩어지니라, 여러분 수동태잖아요.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여기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져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농부가 씨를 가지고 여기저기 씨를 뿌리는 그 장면을 연상해서 표현한 단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흩어지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긴 두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이 핍박, 이 일은 초대교회의 권속들이 능동적으로 주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씨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자기가 능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뿌리는 곳에 가서 박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하나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한마디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 자들은 무명의 신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탁월한 어떤 영웅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잘난 인간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것이에요. 사도들이 잘나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단 한 명이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무명의 신자들만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하나님은 흩어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지지는 않지만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현도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뿌리고 흩어버린 그 무명의 신자들을 통해서 흩어진 그곳에 주의 복음을 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했을 초입에 등장하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암송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현실이 핍박이라고 하는 사건을 매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버전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1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다이렉트로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어요. 현재 터키에 속해 있는 이 땅, 이 안디옥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회는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안디옥 교회, 하나는 길벗 교회 옆에 있는 행신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호칭을 얻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권속들이에요.
얼마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 붙여줬던 호칭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받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 선교사도 사도 바울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기독교 선교 역사의 물줄기 전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어버리는 교회로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삼으십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 지금 핍박을 주도하고 있는 당사자 이 사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 핍박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참으로 놀랍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핍박자 사울은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참멸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딴에는 유대교를 믿는 자기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아 죽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나의 충성과 헌신을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이 핍박자 사울에게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그의 일을 그는 가열차게 추진해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도 속고 있는 것이죠. 이 핍박자 사울에 대한 모습을 가장 멋지게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고민하면서 찾아보니까 그것은 시편 69편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이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넘어가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69편 22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시편 69편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고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밥상은 여기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제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력. 그들이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안정적인 그 경제력이 그들의 올무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권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돈에서 옵니다. 돈. 저도 돈만 있으면요 이거리처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저 가운데 있다고. 안 믿으시는 분? 제가 여러분 이건희 아들로 태어났으면 김재용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밥상으로 상징되어지는 경제력과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자의 가슴에 가득 찬 평안이 자신의 영혼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눈을 멀게 하는 것이 그의 밥상이며 그의 평안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참멸하는 이 승리의 모습이 오히려 실패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였다는 것을 핍박자 사울은 알지 못했던 것인 것입니다. 사울이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주의의 핵심 사상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교의 핵심 사상은요, 남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신앙의 옳음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유대교의 핵심 신학이에요.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한 결과물로 이 세상 삶에서 그 보상의 결과물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유대교의 신앙입니다. 결국 이들이 걸어가는 길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핍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유대교 안에는 없는 것이에요. 잘못한 놈들을 족쳐서 나는 저런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유대교의 사명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죽여야 자신의 정당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생색이 나야 됩니다. 한마디로 생색.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생색을 낼 만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실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는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핍박자 사울이 경험했던 승리와 영광과 밥상과 평안의 가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무엇보다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상황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며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정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아니라 분노와 실망과 좌절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내 인생과 나의 일과 신자의 삶을 다루실까 하는 이 깊은 고민 앞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고민을 해보지 않은 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간단합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 그분의 섭리와 계획 속에 내몰린 우리의 처지와 환경은 생각보다 처절해요. 연세대학교 나오신 시인이신데 너무 오늘 설교에 딱 맞는 시라서 여러분들에게 한 편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누구냐? 설교 시간에 시도 인용하는 목사 김흥겸이라고 하는 시인이신데 이분이 쓴 이 시가 옛날에 독재정권 때 데모할 때 민중가요로 만들어져서 데모할 때도 많이 불렀던 곡. 이 제목이 민중의 아버지라고 하는 곡인데 1997년도에 36세의 나이로 암과 싸우다가 이 시인 죽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귀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린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있을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마저도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삶의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자 처연한 탄식입니다. 우리는 뭘 받을까 싶어서 이런 용어를 통해 토해 놓지 못할 뿐이지 우리 안에도 이런 식의 실존적인 깊은 좌절과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의 본질이요 생생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믿음과 신학체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비참한 삶과 보잘것없는 인생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며 이루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인생들을 걸어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객관적인 삶의 지표가 이곳저곳에서 붕괴되어져 있는 그 현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보잘것없고 살아봐야 미래가 별로 희망차게 보이지 않는 그 개떡과 같은 삶,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반전시키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더욱더 주님 이외에 다른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붕괴되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가혹한 놈 앞에서 때로는 연약함과 비겁함에 늘 휘둘리는 자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못난 선택, 못난 현실, 못난 실패 같은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오늘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살고 박수받고 주목받으며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신자는 늘 찌질대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걷는 그 현실, 이렇게 명백하게 쫙 갈라지는 이 두 현실은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불과하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생 채점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여러분 삶을 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사는 신자가 되십시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내 생에는 반전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분당에서 세계적인 식물점 그랜드 마스카이라고 우리 집사님께서 가게를 오픈하셨어요. 토요일이라 너무너무 가기 싫었는데 교인들이 다 가자고 하니까 목사 체면에 안 갈 수도 없고 갔습니다. 가는데 사실 제가 그 전날 만물박사 우리 천집사님에게 길을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코치를 다 받았어요. 어떻게 가라 어떻게 가라 어떻게 가라 하는데 저분의 결론은 지하철을 타고 가라. 결국 고수들은 간단하더라고요. 별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고속도로 전용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타렉스 최규지 집사님 차를 타고 가면 된다 해서 우리가 한 7명, 8명 같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는데 가기도 싫지만 차 막혀서 돌아버려요. 차도 막히는데 남자들이 자기 핸드폰을 다 꺼내가지고 김기사가 좋다, 아니다, 내 내비게이션 4개를 켜놓고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하니까 뭐 운전자도 헷갈리고 결국 뭐 어떻게 꾸역꾸역 가는데 가면 갈수록 가는 시간이 늘어나요. 제가 세종문화회관 합창대회 이후로 절대로 이원석과 최기주와 뭐를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정말 저의 선택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한 2시간 반 3시간 도착해서 가니까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 우리 예준이가 목사님 왔다고 저쪽에서 뛰어오는 거 확신했습니다. 애들은 과자 하나만 잡을 수 있고 제 교회는 매일 과자를 사주니까 애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 그곳에서 이런저런 식물도 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가는 길이야 이제 좀 잘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를 탔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갈 때보다 더 막혀버려요. 이러다가 이제 집에 가는 길이 영영 불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길도 막히는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뭔가니까 그 좁은 차 안에서 여자들의 끊임없는 수다, 이건 정말 더 돌아버려요. 교회, 아이, 여행, 등산, 야구, 성경 블라블라블라블라 딱딱딱딱딱. 내일 주일이라서 저는 고상하게 좀 앞에 앉아서 설교도 정리를 하고 좀 묵상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집에 가서 그냥 잠바에 자면 되지만 나는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계속 떠들어? 속으로 솔직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차가 막혀서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집이 훨씬 더 멀리 있었던 파주의 우리 김우현 집사님 전화 한번 해보라니까 벌써 도착해 있어요. 우리만 아직 도로인 거예요. 우리는 더 가까운 곳에 살면서 왜 아직 집에 가지 못할까?
그 스타렉스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고 따뜻한 대화와 교회를 향한 비전들이 속삭여졌는지 몰라요.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 배 집사님이 밥을 다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심심부흥회를 다녀오고 3일교회에 다녀온 저에게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목사의 돈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도착을 했는데 밥을 먹고 헤어질 때 제 영혼에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쳤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답답한 차 안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사랑하게 되어 주의 교회를 더욱더 섬기며 함께 이 길을 가리라 다짐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약 7시간을 가두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왔다 갔다의 그 길 속에서의 제가 느끼는 그 답답함과 공고함, 제발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어쩌면 신자가 걸어가는 인생길 언제 끝나? 반전은 없어요. 하나님은 왜 개입하지 않냐? 수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가야 될 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심으시며 만들어내실 줄로 믿고 확신하는 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떠듬과 고민과 눈물과 비명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복된 주일 이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랑과 영광으로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